오늘 공평과 은혜, 공평과 은혜, 당신의 선택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흔히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데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 말씀, 천국은 하고 말합니다.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주인과 같다. 예. 그래서 그 주인에 대하여서 우리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른 아침이라 했는데 시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보통은 이제 새벽 6시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인력시장에 나가서 품꾼을 구하고요. 한 데나리온, 이건 정당한 품삯이에요. 하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그렇게 주기로 이제 약속하고 이제 포도원에 들여 보냈습니다. 뭐 주인은 이때 충분한 인력을, 자기 필요한 모든 일꾼들을 고용했을 거예요. 인력 시장에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일찍부터 일을 해야 되니까 두 번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다 구했을 겁니다. 내 주인이 직접 이른 아침 그 새벽같이 시장에 나와서 인력을 구한다는 건 좀 낯설은 풍경이에요. 왜냐하면 그 일에 청지기들이 있는데, 관리자들이 있는데 굳이 주인이 나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열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주인이 다시 인력 시장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3시, 유대는 해가 뜨는 6시 정도를 이제 0시로 잡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하고는 6시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3시라고 하면 이제 아침 9시 정도 되는 시간이에요. 이미 한참 일할 시간에 주인은 그 포도원에 있지 않고 장터에 나가요. 그리고 놀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다시 픽업합니다. 이미 포도원에 필요한 일꾼들은 이른 아침에 다 구했을 거예요. 그래서 굳이 더 이상 일꾼이 필요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나가서 인력을 구하는 건 자기의 필요라기보다는 일자리가 없어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일자리를 주기 위한 어떤 선행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고요. 그들과 어떤 정식으로 어떤 계약은 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들어갔던 사람들과 좀 다르지요. 상당하게 주리라. 그러니까 정당하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들도 이제 3시간이나 늦게 들어가는데 그 정도 이제 감안하고 그렇게 기대했겠죠. 자, 근데 주인의 낯선 행동은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6시, 그러니까 정오에도요. 이미 절반의 시간이 지났는데 정오에도 나가서 일꾼을 구하는데, 정오뿐만 아니라 오후 3시에도 이미 이제 하루가 거의 다 지나고 일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오후 3시에도 나가서 일꾼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그와 같이 하고, 그러니까 이 앞에 9시에 구했던 일꾼처럼 내가 상당하게 주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일꾼들을 뽑은 겁니다. 근데요, 이 포도원 주인의 그 더 놀라운 행동은 오후 5시예요. 오후 5시에 이제 11시 나가보니까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5시면 이제 일할 시간은 고작 1시간밖에 안 돼요.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 1시간도 안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보면은요, 다 선택받지 못하고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상적인 어떤 여건이나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었을 수 있어요. 일꾼으로서는 좀 모자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선택하지 못하고 버림받은 이런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보던 주인이 뭐 물으나 마나 질문을 합니다. 왜 너희가 여기 종일 동안 놀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대답해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 여기 나와 있다면 일을 하고 싶은 거고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자기들을 써주지 않았던 겁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고 그들을 보냅니다. 이제 여기는 뭐 상당하게 주겠다 그런 얘기도 없어요. 아니 뭐 1시간도 일하지 않는데 뭐 그럴 처지도 아니지요. 얼마 주시겠어요? 뭐 이렇게 말할 형편도 아닌 겁니다. 그죠? 남들은 다 외면하는데 그 시간에 자기를 택해서 그 포도원에 들여보낸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인 거지요. 자,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품삯을 받을 시간이 되어서 제 한자리에 함께 모입니다. 보통은 이제 먼저 온 사람들부터 주겠지요. 가장 오래 일했고 하루 종일 수고했고 얼른 품삯을 받아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쉬어야 하니까 이제 먼저 온 사람들부터 주겠지만, 근데 주인은요, 나중 온 사람들부터 주라는 거예요. 나중 온 사람들부터 주라. 근데요, 이게 뜻밖의 보수가 주어집니다. 11시, 그러니까 제일 늦게 온 사람들이 먼저 받는데 이들이 받은 게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보통 하루 품삯입니다. 1시간을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뭐 얼마나 당황스럽게 됐을 거고, 근데 자기 손에 쥐어진 그 한 데나리온을 보고서 정말 뭐 감격하고 아주 횡재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야곱 윌리엄스 데베트라는 그 화가가 이 상황을 이제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렘브란트의 그 이후에 있던 화가랍니다. 뭐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앞에 주인 앞에 무릎 꿇고서 그 손을 받는 그 여인, 이미 받은 그 옆에 사람들은 막 그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아이와 그 부부가 이 하나를 갖고서 막 기뻐하는 모습도 그려져 있어요. 그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만 기뻤겠습니까? 아닐걸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했을 겁니다. 저 사람이 많이 받아서가 아니고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면 1시간 했는데 한 데나리온이면 난 3시간 했으니까 3개는 받을 거라고, 난 6시간 일했으니까 한 6배, 이제 제일 오래 일한 사람은 난 12데나리온? 뭐 이런 계산이 뭐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들의 기대는 허물어집니다. 3시간 일한 사람도 하나, 6시간 일한 사람도 하나, 9시간 일한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요, 하루 종일 일한 게 아니니까 남는 거예요. 뭐 고작 6시간 일하고 반절 일하고 하루 품삯 받았으니까 그래도 나은 거예요. 자, 그런데 12시간 일한 사람이 하나를 받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여기 이제 빌림스의 그림을 보면 저 옆에 뭐 새갈고리 같은 것을 옆에 쥐고 아주 그 사납게 주인에게 항의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뭐 무시당한 것 같기도 하고 왠지 속은 것
같은 아주 그 불쾌한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항해한 거지요. 아니 어떻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과 12시간 동안 종일 땀 흘리고 수고한 우리를 똑같이 대우할 수 있습니까? 그거 공평한 거예요? 묻는 거지요. 자, 근데요, 이 주인은 참 반응이 그래요. 친구야, 내가 너에게 뭐 잘못한 게 있니? 넌 나하고 한 데나리온 그렇게 약속을 하지 않았냐? 응? 내가 그 약속을 지킨 거 아닌가? 너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 나중에 이런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건 내 뜻이다. 아니 내 것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내 것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이 선한 일을 네가 악하다고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내 것 갖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뭔 상관이냐? 이런 그 주인의 생각에 공감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도 그 우리가 그 경제정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하루 종일 그렇게 일했는데 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동일하게 대우를 받는다면 납득이 안 되죠. 그럼 누가 이른 시간부터 일하겠습니까? 그냥 빈둥빈둥 놀다가 그냥 저녁에 그냥 잠깐 가서 일하면 되지. 뭐하러 그 아침부터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립니까? 이게 이제 그 노동시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천국에 관한, 지금 이제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고 그 천국에 대한 비유잖아요. 아니 천국에서도 주를 위하여서 일생을 바치고 목숨을 바치고 모든 재산과 모든 것들을 다 털어서 헌신한 사람과 마지막에 죽기 전에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저 십자가 강도처럼 그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면 우리가 뭐하러 이렇게 일생을 바쳐서 헌신하고 충성할 까닭이 없는 거지요. 그냥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말하고 이렇게 고생하겠습니까? 이 비유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부자 되고 성공하기 위한 비법을 전수해 주는 건 아니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살아내는 원리도 이와 같다는 거지요.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원리를 쫓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세속적인 그 자본주의 경영 원리를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수용하기 어렵고 이 말씀과 충돌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이라고 가지고 있는 원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적인 자본주의, 세속적인 자본주의예요. 그런데 여기 주인은 이 자본주의의 그 기업자하고는 달라요. 특이하죠. 자기가 직접 나아가서 그 이른 아침부터 일꾼들을 불러옵니다. 근데 한 번이 아니고 시간 날 때마다 불러와요. 늦은 시간까지도 그 일꾼들을 불러옵니다. 예, 그 자본주의 가치관을 가진 똑똑한 주인이라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굳이 늦은 시간에 그렇게 품꾼들을 더 모으지 않아요. 갈수록 노동력은 싼, 그리고 무능한. 그래서 12시간 일한, 그 6시간 일한 사람은요, 6시간 대가를 주지 않아도 돼요. 흥정해서, 너 3시간 일한 거 갖고 들어올래? 이렇게 이제 흥정하면, 뭐 하루 종일 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이라도
받아야 되니까, 그래 그럼 내가 6시간 일하지만 뭐 3시간 몫을 갖고 그냥 일할게, 뭐 이런 게 뭐 우리 세상 아닙니까? 너가 지금까지도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이거 1시간 일한 거 갖고 할래? 안 하려면 말고 뭐 이러면,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게 이제 우리 돌아가는 세상의 논리예요. 근데 주인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에 필요한 품꾼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전 9시에도 나가고 12시에도 나가고 3시에도 나가는 거예요. 예, 선택받지 못하고 일어나고 싶지만 일어날 수 없는 그들을, 예, 능력으로 치자면 처음 일하는 사람들과는 뭐 떨어지겠지만, 그러나 그들을 불러서 그 일을 맡겨주는 겁니다. 주인은 취업에 선택받지 못한 그 실업자들의 아픔을 알고 있었고요, 그로 인한 생활의 궁핍함과 고통도 헤아리고 계셨어요. 이 당시 그 포도원 주인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기업주입니다. 회장님이에요. 그 회장님이 그 선택받지 못한 그 실업자 일용직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리고 있다는 게,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포도원 주인은요, 그저 적선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그냥 적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이지 구걸하는 거지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뭐 한 대안을 주고 그냥 집에 가서 뭐 밥 먹으러 그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네. 주인은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요, 그들이 땀 흘린 대가를 받아가도록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체면을 세워줍니다. 비록 몇 시간밖에 일하지 못했지만, 비록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그들도요, 똑같이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한 데나리온이 필요했던 거지요. 그래서요, 1시간 품삯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들에게도 1시간 일한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품삯을 제공합니다. 그건 주인에게는 엄청난 손해였어요. 여기 나오는 모든 일꾼을 보면 누구도 손해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침 일찍부터 들어온 사람도 손해본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손해를 보았다면 주인이지요. 주인은 경제 논리로 품꾼들을 대하지 않아요. 함께 살아가는 세상, 이 주인의 이런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요. 그래서 먼저 들어온 사람에게 먼저 품삯을 주어서 보내지 않고 그들을 붙들어 놓았고, 그들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모습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어쩌면 주님은요, 이 주인은 그들에게도 그렇게 살기를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절박한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거,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그것으로 세워가는 세상을 만들어 간다면 바로 이 원리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 없어요. 어디에도 이렇게 주는 주인은 없어요. 그러나 어디에도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요, 정면으로 지나갔네. 여기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인과 가장 오래 일한, 어떻게 보면 충성자들이죠. 어떻게 보면 제일 그 헌신자들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뭡니까? 공평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일을 제기하는 건 뭐냐면, 1시간밖에 일한 사람에게 어떻게 한 데나리온을 줄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얼마를 받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나에게 12배나 더 일한 나에게 저 사람과 똑같이 대우하느냐 는 겁니다. 우린 저 사람들보다 더 일했는데 저 사람들보다 더 받아야지 왜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받을 수 있느냐. 그건 불공평하다, 피하다는 거예요. 이런 대로 받는 게 정당하고 당연하고 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기에 대해서 누구나 다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 처지에 있더라도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은요, 그럼 그들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습니까? 주인이 그들과 한 계약을 어기고 그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그들에게 다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적 없어요. 주인은 이들과 약속한 그대로 지켰습니다. 사실 계약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주인은 그 약속한 대로, 계약한 대로 그대로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 사람들에게 불의하거나 이 사람들에게 어떤 그 불공평하게 행한 건 없어요. 그럼 문제는 어디에서 생긴 겁니까? 이들도요, 처음에는 주인이 자기를 뽑아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요, 다른 사람들이 얼마를 받았는지 몰랐다면,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그 데나리온 받고 돌아갔더라면 이런 사단은 생기지 않아요. 이런 불평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얼마를 받았는지를 몰랐다면 감사했을 거고 정말 존경했을 겁니다. 근데 내가 받은 대가가 정당한 대가임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받은 것에 비교하니까, 남들이 받은 것을 알고 나니까 이제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이제 비교 심리지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그는 고마움 대신에 이제는 주인의 그 불공평한 처사라고 비난합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주인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과의 그 비교 의식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죠.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덜 받았다면 아무 문제 없어요. 자기들이 더 받았다면 역시 문제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나와 똑같이 대우를 받을 수 있는가? 아니, 어떻게 나를 저런 사람과 똑같이 대우할 수 있는가? 이게 불편한 거죠. 어떻게 나를 똑같이 대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그리하실 수 있습니까?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을 보면은요, 그렇게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가 없으니까 한데, 저 주인 옆에 있는 사람, 심기가 불편해요. 구부정한 자세에다가 손을 내밀고 있는 저는 발동작, 저 찡그런 얼굴 표정, 고마운 게 없어요. 항의하는 거죠. 저 사람에게는 저만큼 주었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주십니까? 내가 행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걸 근거로 내밀어요.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왜 그걸 몰라주십니까? 하나님이 그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되면 고마움이 인색함으로 바뀌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뭡니까? 함께 수고하고 함께 일하니까 서로 돕고 격려하는 게 마땅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비교와 경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남들이 잘 때면 배가 아픈 거예요. 심지어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고들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여기 먼저 왔던 사람들, 그 다음에 9시, 12시, 3시, 5시 오는 일꾼들이 제각기 다른데
이 뒤에 온 사람들은 먼저 선택받은 이 사람들에 비하면 경쟁 상대도 못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고용해 주지 않는, 그러니까 열악한 조건과 약점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경쟁 속에서 탈락하고 낙담한 사람들, 어쩌면은 더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지켰어요. 근데 그러지 못한 저 연약하고 실패한 사람들 향하여서 나와 같이 대우해주고 나와 같은 삶을 살게 해준다는 게, 그게 감사와 기쁨이 될 수 없는 걸까요? 세상의 어떤 그 경쟁과 비교의식에 의하면 그럴 수 없지요. 그러나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바라보면은, 저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나와 같은 그 대우와 그 수준에 살아간다는 게, 함께 살아간다는 게, 그게 기쁨이고 그게 감사이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처음 부름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없었을까요? 남들에게는 플러스 알파 덤으로 주어진 은혜가 이 사람들에게는 없었을까요? 이 사람들도요, 당연한, 이 사람들이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포도원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야, 이리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연한 건 없어요. 주인의 그 사람을 택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도 실업자예요. 그 사람도 5시까지 놀고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내가 대단해서 무슨 포도원에 들어간 것처럼,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이 포도원에 들어간 것처럼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저 사람들보다 낫다고 해서 포도원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그건 오로지 주인의 은혜인 거죠. 주인이 선택해 준 은혜일 뿐입니다. 여기에서 감사가 시작되는 거지요. 지금 이 사람들, 정말 다른 사람들 보지 않았다면 정말 감사하고 돌아갔을 이 사람들이 지금 모자란 건, 지금 빠진 건 뭡니까? 자기를 택해서 일꾼 삼아준 주인에 대한 그 은혜예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니까는 자기가 대단한 것이냐, 자기 공로가 나오고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것처럼 보상 심리가 나오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받아야 된다는 흥정의식이 그들 가운데 생기는 거지요.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도요, 먼저 구원받고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는 시험과 유혹이에요. 내가 주를 위하여 뭘 했는데, 얼마나 드렸는데요. 아니 그게 뭐예요? 주님께 예시당초 불러주지 않았더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것밖에 주지 않아요? 그게 모자란 겁니까? 하나님 은혜가 모자라서 하나님 나에게 더 주세요라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왜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주고 나는 이것밖에 안 주냐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비교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게 아니니까요.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고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자체도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요, 좀 왜곡해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 말씀 가지고서는 사장님이 고용주들한테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이래 하면 안 돼요. 사장님이 여기 말씀에서 받아들여야 될 건 뭡니까? 왜 주인이 그렇게 사람들 더 쓰고 자기가 손해보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을 살게 해줬던 거, 그걸 받아야죠. 부름받은 하나님 일꾼들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질 때에, 은혜에 대한 감사를 망각할 때에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날 쓰신 것처럼, 나 아니면 하나님이 안 되는 것처럼, 나 아니면 주의 역사가 멈추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은혜라는 거. 자본주의 논리에는 이런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충돌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 은혜의 원리가 지배해야 한다는 게 우리는 늘 낯설어요. 그래서 익숙치 않은 거지요. 나에게 관대하게 주어지는 은혜는 즐겁고 기쁘고 감동인데,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게 주어지는 은혜는 분노가 일어나고 시험이 들어요. 저 사람 뭐 잘한다고 그렇게 주십니까?
시기심이 일어나고 질투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공평하게 대해주기를 기대하진 않아요.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갚아주신다면 난 뭐 국물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지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적용되기를 바라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공평이 적용되기를 바라는 것도 죄악된 심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서 분노한다면, 마저 주인이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먼저 온 사람의 입장에 서 있기 때문일 거고요. 주인이 관대하고 주인이 자비가 넘치는 분이라고 감격한다면 우리는 뭐 나중 온 사람 입장에 서 있기 때문일 거지요. 그럼 여러분은 먼저 온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중 온 사람입니까? 우리가 나중 온 사람이라면 정말 감격과 감동으로 늘 살아갈 겁니다. 자격 없는데 뭐 하나님 앞에 뭐 있다고 나를 참 택해 주시고 내게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맡겨주십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능력을 보시는 게 아니고 믿음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나에게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맡겨주시니, 그리고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뭐 들은 게 있습니까? 그런 건 보잘것없는데도 나의 하루를 챙겨주시고 나의 삶을 보장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요. 사실 우리의 구원과 소명이 그럴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요. 여러분들이 먼저 온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일찍이 부름받고 더 많이 섬긴 사람들, 이른 새벽부터 젊음과 청춘과 모든 것을 바친 사람들, 더위와 노동에 수고하고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하여서 헌신한 삶을 살았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요, 그 헌신과 수고를 잊지 않으세요. 여기 주인의 인생 한 분이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안 주려고, 품꾼들에게 싹쓸 안 주려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고작 1시간 일했는데 하루에 품삯을 주잖아요. 여기 주인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1시간 일했는데 하루 품삯을 줬다면 12시간 일한 자에게 하나님이 한 데나리온으로 퉁칠 리 없어요. 전국의 상급이 동일하다고, 모든 한 데나리온이라고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럴 리 없어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국의 상급은 똑같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 공로나 의를 내세우고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먼저 온 사람들의 착각은 뭡니까? 당연하게 더 받을 줄 알았어요. 저 사람들은 저만큼 받았으니까 나는 당연하게 더 주실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래서 원망과 분노가 일어납니다.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될 이유도 없어요. 모든 건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앞서 그 송경민 목사님이 그 은혜라는 찬양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도, 지나왔던 모든 시간도, 걸어왔던 모든 순간도 당연한 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한다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후하게 해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만을 바라본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그건 그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일 거고, 내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더욱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된 자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남들과의 비교로 원망과 불평을 들어놓는다면 그는 먼저 되었지만 나중될 거예요. 그래서 비유의 결론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속의 원리, 경제 논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를
붙들고서 내 삶에 주신 건 당연한 게 없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